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온 다음에 지금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빼놓고는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왜냐하면 그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잘못된 원망 불평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지파의 사람들은 다 그의 성인들도,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120이 되어져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는 올라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는 바로 자기가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에게 데려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줘도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리고 너 자신과 네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면 복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20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네가 살 수 있고 네 자손이 살 수 있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하자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외세의 침략들과 여러 가지 전쟁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아서 뜨거워서 모래사장에 발 뜨거워서 된 사람 아무도 없고, 40년 동안 옷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없게끔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40년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을 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40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권능의 하나님, 40년을 공급해 주신 공급의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고 너에게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복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너를 만드신 분,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여러분, 보편적인 전부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가와 있는 형벌입니다. 형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 한 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것. 주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것을 책임지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과거에 출애굽되어졌을 때에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물에 애굽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요단 강물이 창일하게 흘러서 언덕을 넘치는 그와 같은 창일한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저벅 걸어서 갈 때에 갈라지더니 요단강 중간에 딱 서니까 물이 끝까지 쫙 갈라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할 때에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어야 만나서 데이트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양복이라도 사드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게, 그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저도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설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관심 가진 목사, 관심 가진 설교를 짚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게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도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왜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깝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허망이 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아쉬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쁘다, 멋있다, 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온전한 사랑이 일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보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남과 대화와 여러분 칭찬과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없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는 거예요. 청종하며.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씀, 뭐랄까 하면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요, 한국 사회의 문화는요, 듣습니다. 왜 듣느냐? 알아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 왜 듣느냐? 따르기 위해서.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집중해서 듣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를 생존하게 할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생존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많아져서 대대손손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대손손 일어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행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현재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의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하지 얻었고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첫째가 뭐예요? 생존하게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게 된다. 세 번째로 들어갈 땅에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것을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상까지 섬기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지라도 얼마 못 돼서 너희들은 다 망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존과 번성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왜 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의 삶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득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 이성이 살아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유능한 척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이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다음에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을 테니 나를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변함없이 나와 더불어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실 때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어쩌다 생각나면 여러분 찾는 대상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였어요? 야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말을 청종하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를 의지하라. 그런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장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그러면 젖과 꿀이 오는 여러분, 그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성경을 보면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했던 저 천국은 나의 집, 그 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기자 원하는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디에든지 부족함이 없다. 땅도 좋고 강도 좋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속에는 동이 있고 철이 있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옴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원전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쓰도록요? 100년을 쓰도록. 100년을 쓰도록. 베네수엘라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요, 알래스카와 더불어 미국이요 300년 쓸 수 있는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수출을 안 해요.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장 높은지 올라갔던 그 기름값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나마 유지했는데 원유값이 확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는요, 확 주저앉아 버려요. 미국이 300년이래요, 세상에. 300년.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한 100년 먹을 거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온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오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삶 속에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 껄껄하며 살지 말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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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